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9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율법주의자 그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라고 꾸중하시죠.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말하자면 경기장에서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경기장을 만들고 경기를 구성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며 또 그 라인을 그어서 그 경기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며 경기다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규칙과도 같은 것이다. 그것은 그 자유로움을 올가매서 꼼짝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말하자면 보호막 같은 것이며 울타리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말하자면 지금 율법이 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그것이 자유를 올가매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는 마음껏 누리는 자의 영광이며 명예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게 그 안에 경기하는 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종으로 부리는 그런 역할로 그런 기능으로 율법은 주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으로 스스로 사람들을 종으로 묶어버리려고 하느냐. 그 안에서 숨도 못 쉬게 하고 있느냐. 너희는 스스로를 얽어매서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스스로가 무엇을 이룬 것처럼 그 율법을 행한 것처럼 굴고 있는데 그거 악한 것이다 이거죠. 그걸 무엇이라고 외식하는 것이라고 꾸짖고 계시죠. 율법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안에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세상에서 매이고 상처받고 억압받고 있는 인생들에게 율법이 허락하고 율법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뭡니까? 자유로움이죠. 그걸 주러 왔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드디어 비로소 율법을 완성시키는, 비로소 율법의 뜻이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게 예수께서 와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동안 사탄에 매여있는 여인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게 율법 아래서의 자유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눈먼 자를 떠서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런 상징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저주와 감옥 가운데 그 죄의 사슬에 묶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서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병자를, 사탄 들려 귀신 들려 억압받고 있는 여인을 고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 단지 사람을 올가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만 기능하도록 가르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이게 못마땅한 것이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못마땅하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킨다고 저리 열심을 내는 자들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렇게 못마땅할까요? 그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저들의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들의 방식과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하나님의 것을 변질시켜버렸던 것이죠. 그래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걸 지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병을 고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거든요.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린 모든 사람이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습니까? 모든 질병을 가진 자가 다 노임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형통해지고 잘되고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성공해지고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셨던 바라면, 이 땅에서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죠. 우리는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눈에 보이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이 마을 사람들 우리 교회 다 찾아올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기대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요구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우리의 요구.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요구가 그게 맞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가지는 것의 근거에는 우리의 본성들 말입니다. 죄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온전히 이해하고 담아내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는 언제나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데 실패하게 될 겁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신앙에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적이며 도덕적입니다. 윤리로 도덕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제자들의 삶이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지금 그 관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통치 주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요? 내 인생에, 이 땅에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백성다운 모습, 그건 무엇이라고요? 제자됨이요. 그것을 보임으로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고 싶게 하는 것, 그것으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근데 자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된다.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은 언제 완성되느냐? 주님 오실 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는 것이고, 언제나 교회와 세상은 이 적대적인 관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교회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성경적 가치와 이 교회적 다스림이 세상을 주도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주장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어디로 가냐 하면 그게 사회 구원으로 목소리를 높인다고요. 세상을 바꾸자, 사회 복지, 기독교가 이 나라와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고 말이 좋지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목적이 거기 있는 것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찾아가고 이 땅에서의 통치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기독교화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렇게 될 때만이 그때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목적이 어디로 가느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함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저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한 가지 한 가지는 다 옳습니다. 서두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기독교를 설명하는 이것이 기독교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선함이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구제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도 무엇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선함이나 구제나 사회의 어떤 정의로움이나 이런 것은 우리 믿음의 어떤 결과이고 비춰지는 어떤 한쪽 면인 것이지, 그것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들면 우리 교회의 방향과 신자의 삶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요. 그러나 이 땅에서 그게 완성이 된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는 것은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어떻게 완성돼요? 저 죄악을 심판하셔야 가능한 거라고요. 그 죄악 심판하는 것을 왜 지금 우리가 하려고 드느냐 이 말입니다. 왜 지금도 스스로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정죄하려고 드느냐 이거예요. 기껏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더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뭐요? 비난하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저들을 바꿀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바꾸자고 드는 것이 겨우 한다는 짓이 이것밖에 없더라 이거죠. 지금 율법주의자가 보는 겁니다. 자기의 옳음을 자랑하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 확인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난하죠. 그래서 뭐합니까?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 안식일에 뭐하는 짓이냐 이거죠. 예수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관심은 자기 옳은 것을 확인시키고 그래서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자들.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이상이 앞서서 기독교를 그것으로 설명하려고 드는 못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저들이 버리는 부끄러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외식하는 자요 하면서 꾸짖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천국으로 만들라고 너희가 그럴 수 있다고? 아니야. 너희는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러나 나는 다른 가치와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어. 이것이 나의 행복이며 만족이며 나의 영광이며 자랑이야.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야. 난 여기서 자유함을 누려. 너희는 저 속에서 너희들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저 속에서 죄인으로 노예된 인생으로 살지만 나는 여기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지금 서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야. 이 안에 있을 때 나는 구원과 영광과 자유를 알게 돼. 그게 우리의 다름입니다. 그 다름을 내 인생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이죠. 이게 무엇이라고요? 자유라고요. 그런데 이 자유라는 이름이 다른 한편으로 설명을 하자면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게 책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 부담이 없는데 이게 누리는 건데 얼마나 저 자유롭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은 함께 가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책임, 역할 어디에 묶여 있다고요? 자유에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구원과 자유를 받은 몸이 되어서 이제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는 거죠.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게 그녀의 책임이라고요. 그 책임이요. 그게 뭡니까?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사탄의 노예였던, 사탄의 종되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예수의 종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 이 고백, 이 감사, 이것이 그녀가 살아가는 그녀 인생의 책임이며 역시 자유인 것이죠. 그 인생입니다. 그녀는 마땅히 즐겁게 그 인생을 살아가죠. 그게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다름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로 받은 것이 자유이며 그래서 은혜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책임을 가지는 것이며 이 책임은 자유로운 것이며 이 책임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즐거움이다. 이게 신앙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요. 그러니 울지 말라 이거죠. 울지 않아도 된다. 한숨이 변하여 웃음으로 만드시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하는 이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내용입니다. 안 되는 것 억지로 하라고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속박으로 담아서 왜 그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며 그 안에서 왜 너는 울고 있고 아니 마음껏 재미있고 신나게 경기를 하라고 경기장에 들여보내놨더니 왜 저 한쪽 구석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 이 병신아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고 있냐고. 아니 마음껏 뛰어. 마음껏 뛰라고. 내가 너에게 준 것 자유야. 바보처럼 굴지 마. 쪼다처럼 굴지 마. 네가 받은 인생이 무엇인 줄 알으라고. 우리 신앙이 그거라고요. 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에 자신을 올가매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왜 거기서 속박된 인생을 사느냐 이거죠. 왜 예배드리는 것이 고통입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속박입니까? 어두움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자유이며
영광이며 기쁨이며 만족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들입니다. 너에게만 이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주는 것 안에서 마음껏 누리거라. 그 인생으로 알아서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 그런 신앙의 삶, 사탄의 매인 이 여인이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말이죠. 회당장은 오히려 그 반대였죠. 우리가 볼 때는 반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그 자리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들의 인생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위치에 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서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의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가.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예수로 사는 자입니다. 그 명예를,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삶에서 늘 확인하고 경험하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인생이 얼마나 깊고 즐거우며 만족한 것인지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영광과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일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기대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